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앉으실 때에 옆에 분들 다 사랑하지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십시오.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빈자리 많으니까 넓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서로 간에 그런 또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개인 위생에 조심을 하면서 또한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구약성경 역사서를 보았고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전도서, 욥시편, 잠언 전도서죠. 욥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았고 오늘 이 시가서 5권 가운데 이 마지막 아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구약의 제일 첫 5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운행되는가 그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모세오경과 같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 법에 대해서 산상수훈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는요 구약성경 5권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역사서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패도 보았고 어려운 점도 보았고 잘 되는 점도 보았고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죠. 신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교회에 들어온 어려움들도 보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역사서가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만이 이 세상 아닙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 가지 시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왔고 그리고 잠언서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교훈되는 말씀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가서를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 잘 모르는데 이거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끝나면 서신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대신에 서신서가 나오죠. 바울의 서신서 13권과 일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나오는데 서신들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예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들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펼쳐보시면 이사야가 시작되죠.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끝까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멸망, 심판 그리고 회복,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 끝나면요 예언서 나옵니다. 뭐 구약처럼 많지는 않지만 딱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임하는 심판.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회복의 이야기가 신약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다 하는데 구약의 연서들을 바탕으로 읽어보시면요, 원리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은 역시 다르지 않고 같은 이야기, 통일성을 가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아가서를 보면요, 다음 예언서인데 아가서를 보고 신약의 서신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해가지고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시가서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일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까? 거기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몇 편인지 편수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몇 편이라고 나올까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 잠언이 3000개를 지었고,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3000잠언 가운데에 성경에는요,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적혀 있죠, 잠언서에.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대표곡 18번, 제일 뛰어난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노래 가운데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이 어떤 노래라고요? 아가서. 그 작품이 우리 성경에 지금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 세 권을 갖다가 솔로몬이 지었다, 그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신학자들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다, 이런 나와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가서 보시면 성경 안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한 솔로몬의 이름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자기가 저자라는 그런 사실을 책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어떤 노래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여러분 뭐 아가서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읽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이 솔로몬 자기 애인이었던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사랑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가 솔로몬이 언제쯤일까요?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첫 결혼이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아니면 두 번째였을까요? 세 번째였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역시 보시면요, 11장입니까? 보시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왕비가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총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시면요, 이 당시에 왕비와 후궁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6장 8절에 보시면 왕비가 80명, 아니다, 60명,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었다. 그래서 140명입니다. 1000명이 되기 전에 이 당시에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에는 140명의 여인이 있었던 때예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헷갈리죠. 1000명에 비해서는 적고 나에 비해서는 많고 우리가 이러는데 1000명하고 이런 결혼하려고 하면 생각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면 초창기면 초창기. 그래도 솔로몬의 초창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 노래를,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자길래 140명의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사랑에 솔로몬이 빠질 수가 있는가? 솔로몬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금사빠인가? 금사빠가 뭔지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게 요즘 아이들 말로는요, 금사빠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조금만 잘해주면요, 금사빠 많습니다. 저 여자 나를 좋아하는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 많거든요. 솔로몬은 금사빠라 가지고 여자만 보면 막 금방 사랑에 빠집니까?
어떤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에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빠질 것 없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제1위인 남자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일까요? 근데 술람미라는 그런 단어는요. 본문 6장 1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6장 13절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술람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술람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술람미가 학자들 가운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넴하고 술람하고는요 발음이 비슷하다. 한 글자 히브리어로 정도가 다른데 비슷한 글자니까 수넴 여인이란 말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람미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어 여러분 아는 거 많죠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 여러분 아는 거 많습니다. 평화 이게 히브리어 뭡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샬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뭡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히브리어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자기가 히브리어 노래를 막 해준다요. 우리가 기대하고 막 해서 와 히브리어 노래를 한다니 딱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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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화란 뜻인데 이 솔로몬이란 말은요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이제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이제 평화의 왕이 되겠죠. 솔로몬. 평화란 말에 남성 명사가 이제 솔로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술람미도 마찬가지로 평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샬롬의 여성형을 만들어 보면 슐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슐람미는 뜻이 같다는 겁니다. 즉 오늘 식으로 말하면 슐람미가 뭡니까? 미세스 솔로몬인 거예요. 미세스 솔로몬. 이렇게 아시죠? 학자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의견은 나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요. 남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아니지. 남성 단어와 그리고 여성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게 성이 있어요. 단어에.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고 동사도 있어요. 남성형 명사로 시작했으면 동사도 남성형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남성형, 여성형 명사가 나오는데 뒤에 여성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어디에 부합합니까? 여성형 명사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2장에 보시면 2장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아담입니다.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브를 지으시고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 하와를 이제 만드셨을 때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뼈. 옛날 성경 아니가 우리가 보지 않은 그 개혁 성경 보시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우리 세번역에는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인들의 살은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남자들 책. 남자들은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 책임입니다. 뼈도 뼈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시면 남자라는 단어는요 이쉬라는 단어, 이쉬 이게 자음이 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나왔으니까 여자를 할 것 할 때 이시라는 그 단어, 남자라는 단어에 여성형 명사가요 이샤입니다. 이샤 똑같은 그 철자 그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를 할 것이다. 우리 남자에게 나왔는데 여자를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를 보면 이해돼요. 남자의 여성형을 만들었을 때에 그 단어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할 것이다.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어에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게 몇 가지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는 하와라 하지만은 영어는 이브라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는 에바라 하더라고요. 이브 에바 나오는데 이것은 하와는 이게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샤에게 여인에게 붙여준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생명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서 타락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하와인데 이것을 음력을 조금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유아라라고 이렇게 EUA라고 유아가 있죠. 유아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와란 뜻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면서 이브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브, 뭐 에바,
유아 다 이제 그 유아는 영어 이름 질 때에 이브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이제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 어쨌든 단어에 남성형이고 여성형이 있어가지고 슐라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2장 앞에 보면 여자라 돼 있죠. 여자. 4장 중간에 보시면 친구들 돼 있죠. 그리고 가로 해가지고 또 여자 나오고 친구들 남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사용된 그 단어들의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를 봐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여자 파트 부르는 노래 여자형으로 되어 있고 남자가 파트 부르는 노래 남성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또 그룹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말하면 오페라 형식입니다. 오페라 형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지만은 사실은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오페라 형식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오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남자 여자 친구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단어의 여성형 남성형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슐라미 여인은 수넴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의 여자라고 이렇게 불러질 수 있는데 어떤 여인인가? 우리 1장 6절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자,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자, 이 여인은요 피부색이 어떻습니까? 검어요. 그런데 원래 날 때부터 검은 겁니까? 아닙니다. 햇볕에 걸러가지고 검게 된 거예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포도원 돌본다고 피부가 이제 탔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적어도 이 여인은요 오빠들이 있네요. 오빠들. 그런데 오늘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엄마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의 아들들. 그래서 제가 왜 엄마의 아들들이 해서 오빠는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우리가 배다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씨다는 게 이제 형제가 잘못된 말입니까 이게 씨다는 형제? 아니죠. 씨다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는 그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겼는데 오빠들이 괴롭힌 겁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여인은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이 슐라미 여인은 자기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안 물려받았습니까? 안 물려받았거든요. 남자들에게 유산 물려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물려받은 포도원 자기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그 유산을 물려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엄마의 아들들 오빠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저게 왜 포도원을 가지고 있지 해가지고 자기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강제로 시켜서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냐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검게 타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엄마가 있고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또 아빠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고 자기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자기 그 형제들에게도 포도원이 있는 그런 여인이 슐라미 여인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만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보시면 그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봤는데 솔로몬에게 포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 곳에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뭐 포도원을 만들고 목장이 있고 소와 양떼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소유뿐만 아니라 그가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나무에 대해서도 식물에 대해서도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이 논할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해서는요 다 자기가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책으로 가능한 겁니까? 책으로만? 아닌 거거든요. 솔로몬은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보는 시간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이 나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자기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가서 자기 왕이지만은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때 왕의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일반 농부의 옷을 입고 뭐 돌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솔로몬의 성격을 보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좋아하고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도 있었을 것이다.
이 여인의 포도원이 있었던 가까운 곳에. 1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 어디에서 양떼를 치게 합니까? 이 어디에서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그 포도원 있는 것 중에 하나에 이 슐라미 여인이 살고 있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1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숲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골짜기에서 도는 음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의 망을 였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포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하는데 이 호도라는 단어가 오늘을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찾아봐서 이제 아는 겁니다. 에고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유대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역사가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에고즈 호도나무는요 게네사렛 호수 근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래요. 게네사렛 호수가 딴 말로 뭐 하면 무슨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방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쪽에 자생하는 나무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슐라미 여인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 갈릴리.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에 내려가서 포도원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요, 유대의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녹지가 많은 그런 자연 환경은 아닙니다. 척박합니다. 건조합니다. 그냥 땅 황토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갈릴리 지방 호수가 일단 넓지 않습니까? 물이 풍부하니까요 그린 미도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요 맑은 물이 막 내려오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다가 갈릴리 갔을 때는요 이야 예수님 좋아하겠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회 가셨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살이 하셨나 막 이런 마음이 한때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갈릴리는요 녹지도 많고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이 슐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만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이죠. 저기 이제 갈릴리 지방에 포도원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포도원 다 돌보기도 하고 양떼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또 뭐 휴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금사빠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연애하면서 이 솔로몬이 청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 아가씨 나옵니다. 청혼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결혼해달라고. 그리고는요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 이야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결혼식 행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서로가 좀 갈등을 겪어요. 이게 이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거부를 하니까 이 솔로몬이 갚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한동안 떨어져 있어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그 위기를 솔로몬이 다시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되고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가스 이야기예요. 아가스.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랑 이야기를 이 아가스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있습니다. 뭐 딱 반 나누면 1장부터 4장까지가 결혼 전 이야기, 5장부터 8장까지가 결혼 이후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뭐 5장 1절까지가 이제 결혼 전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반딱 나눠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결혼 전 이야기, 5장부터 8장까지는 결혼 이후 이야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순서가 시간 순이 아니라 앞뒤로 섞여 있다라고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목사님 거짓말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시간 순으로 순조롭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앞부분은 결혼 전에 연애하는 이야기, 뒷부분은 결혼 이후에 갈등을 겪고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전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연애는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이야기 다 많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랑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이 여우를 잡아달라.
라고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해가지고 이후에도 이 여인이 조금 이제 남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극복하고는 사랑 이야기가 잘 마무리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가스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럼 보십시오. 책장에 논어, 뭐 맹자, 뭐 사서, 삼경 꽂혀 있는데 딱 중간에 연애 소설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애 소설하고 논어, 맹자, 사상 이거 어떻게 연결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가서는요 흡사 우리가 보면요 보면 뭐 앞에 역사서, 뭐 모세오경 뒤에 뭐 예언서 이런 양이 나오는 그 중간에 솔로몬의 연애 소설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이 30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야한 이야기들이. 우리 2절부터 처음부터 보십시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숨 막힐 듯이 여러분 입 맞춤을 해봤습니까? 얼만큼 해야지. 여러분 이 첫부터 이건 사실 읽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살 되기 전에 읽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보면요, 막 이사야의 가슴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첫날 밤 이야기도 나오고요, 막 이런 임의 침실로 나를 막 끌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어떻게 올바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가서를 뭐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뭐 우리가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뭐 레위기도 읽다 보면 막 지루하고 막 힘들고 한데 막 이런 사랑 이야기도 중간에 딱 있으니까 성경 읽기 좋고 막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재미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재미있으라고. 성경 66권에 한 권이라도 필요 없는 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 가운데서도요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뭐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가 쓴 편지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가 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성경 속에 못 들어온 것도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4개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한 권 넣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훌륭한 책들도요 못 들어온 책들이 여기 안에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스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재미로 내가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심지어 아가스는요 하나님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아가스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할 일이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더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 해석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가스 이야기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인가를 이 아가스를 통하여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해석을 신약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 아가스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의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얼만큼 친밀한 관계인가를 이 아가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인, 슐람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이런 해석이 두 번째로 있어요. 세 번째로 해석은 뭐냐면 세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지을 때에 솔로몬 머릿속에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런 마음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로몬이 앞으로 곧 오게 될 신약 교회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면서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위기도 겪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랑의 이야기를 적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교회와 우리 사이의 예수님과 사이의 관계 생각했는데 세 번째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그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적인 가정생활,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가서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도 그러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부 때 일본어로 하니까 이게 일본어로 야다 하니까 야 싫다라는 말이잖아요. 싫다, 야다, 뭐 싫다라는 이 뜻이 되잖아요. 야다가 아니라 야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야다. 왜 야다라고 했냐면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시루, 알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라고 이제 가인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여기 어떤 단어가 야다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여기에 히브리어로 야다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동침하니.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일본어 보니까 동침하니라고 안 돼 있고 히토와 소노츠마 에바오 시다 알았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언어 그대로 이제 해석하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치마니에 야다라는 뜻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 안다 이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야다라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아내를 잘 알지요. 이것은요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내가 다 아는 게 이게 야다라는 의미예요. 이 야다라는 의미를 부부 관계에서 쓰고 또 어디 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여기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 야다란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의 아픔을 내가 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어떻게 관계하신다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 이게 야다란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스 1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이게 보살펴 주신다가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나오죠. 호세아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조차도 야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 자체가 있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관계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고 관계적인 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야다란 단어가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하는가 이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기 어려웠던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부부 관계에서 이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부관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요, 너는 집에 가서 이게 안 하면요, 이게 사실 좀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뭐 또 설교를 그렇게 분질하게 하느냐,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 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당신의 입술은 뭐 같고, 뭐 눈은 뭐 같고, 뭐 목은 뭐 같고, 뭐 가슴은 뭐, 다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큰 마음 먹고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받는 사람도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둘이 있을 때만 하지 마음에 또 막 야단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번 주간에 특히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막 못하도록 부부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못 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스를 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부부 관계 얼마나 서로가 표현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서 가지고 갈등도 있지만은 또 극복을 서로 이제 하면서 한 명이 자존심 꺾고 또 다가가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사랑인지를 실제적으로 아시기를 이 정도로 깊은 사랑을,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관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런 사랑이고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이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창조주의 아들을 이 죄 많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보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만큼 사랑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시면서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인간이 바퀴벌레 1000마리 위해서 죽는 게 더 쉽지, 어떻게 창조주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게 그 사랑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가스를 통해서 또 그까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오타가이 아닙니까? 오타가이 삼아.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술람이 여인도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다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생활, 이러한 부부관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부부관계, 이러한 예수님과의 그러한 깊이 있는 사랑관계, 그러면서 나만의 아가스를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만의 아가스를 나의 주님에게 써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관계적인 그런 알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죄악된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아가서를 써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부부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아가스의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